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말씀 2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절밖에 되지 않는데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강은 형제와 김소민 자매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여 또 귀한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임직 받으신 6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행사를 위해서 참으로 모든 성도가 수고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땀과 정성으로 위임식과 임직식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흘린 땀과 정성으로 귀한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좀 더 알게 하시고 교회는 출석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앞길에 답답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해야 할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육신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출타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상 출타하신 분들 위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그 동생의 이름은 야고보라는 동생입니다. 그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를 쓴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실천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또 하나 우리들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다른 서신서보다도 본인의 편지를 통해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말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였잖아요.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그 당시 장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자로서 가정과 어머니를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부들과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늘 바깥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동생 야고보에게는 너무나 그것이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형을 만날 때마다 야고보는 형을 꾸짖고 도대체 형 정신 좀 차리라고, 형이 지금 이게 돌아다닐 때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형이 아버지 그 목수의 유업을 받아서
빨리 이것을 기업으로 받아 어머니를 돌보고 우리를 돌봐야지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한없이 형을 원망하고 마음에 있는 원망의 그 독을 말로써 표현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생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소개하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을 소개해도 그 당시까지 동생 야고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할 때마다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보기에는 야고보가 형한테 악독한 말을 많이 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형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경험하고 형 예수가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야고보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형이 그동안 보여준 삶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형처럼 목숨을 바쳐 실천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형의 일상을 통해서 바로 옆에서 야고보는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위가 있을 때 참된 믿음이요 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까이서 보아왔던 예수님의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본 야고보가 실제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함부로 형한테 말하고 욕하고 자기의 분노와 자신의 부족한 속모습을 드러냈던 그 과거에 함부로 말을 했던 그런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참된 크리스찬은 정말 혀를 절제하고 언어와 말을 신실하게 함으로 인해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뱉으신 적이 있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은 되게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속이 시원한 이후에 그 시원함이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아요. 결국 우리는 후회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하더라도 그 말을 다시 걷어들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양 수업 시간이었는데요. 교수님이 무조건 이 영화를 한번 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영화의 이름은 장미의 이름이었습니다. The Name of Rose. 그 영화 중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 장면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The Name of Rose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도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어떤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A라는 사람이 보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 B라는 수도사가 어린아이를 겁탈합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수도사는 퇴출당했습니다. 영영이 수도사 역할을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수도원에 찾아와서 그 B 수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겁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마다 나를 데려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고 먹을 것을 준 겁니다. 근데 A라는 수도사는 그 B라는 수도사가 어린아이의 옷을 벗기는 모습만 보고 겁탈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남자아이를 겁탈한다고 생각하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겁탈한 것이 아니라 손주 같은 그 어린아이, 거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씻기고 옷을 구해다가 옷을 입히고 먹을 거를 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 한편만 보고 그것을 그렇게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 B라는 수도사는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수도원에서 생활할 수 없는 있는 체력은 아니었죠. 그 A라는 수도사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그분에게 사과를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아무 말 없이 이 B라는 수도사가 A라는 수도사에게 옥상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 때 벼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벼개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A라는 수도사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 영화에 보면 벼개를 가슴에 대고 막 이렇게 나쁜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B라는 수도사가 A라는 수도사에게 칼로 벼개를 찢으라고 합니다. 옥상에서. 그래서 벼개를 왼손으로 들고 칼로 찢었더니 그 속에 있는 깃털이 다 날아간 거예요. 깃털 벼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럽니다. 저 날아간 깃털들을 다 다시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렇게 날아간 깃털은 다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이란 그렇소. 말은 한번 뱉으면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말이요. 앞으로 진심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서 하시오. 그 내용을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마태복음 12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벼 이삭을 주워다가 까먹고 죽어가는 몸이 힘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 어떻게 안식일 날 어떻게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소 하면서 온갖 악독과 저주의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들이야말로 참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드러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 어떤 물건이 있으면요, 그 물건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 물건이 만들어졌느냐라는 거예요. 이 물건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 그 물건을 100%, 200%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 물건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 물건으로 오히려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말과 언어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을 주셨고 이 말과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스라함에 있다. 이스라함에 있다. 즉 하나님께서 언어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사람들과 함께 재미로써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재밌게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와 목회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언어로서 교제를 나눴죠. 그러나 어떠한 what kind of language를 썼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 줬음에 분명합니다.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인간이 썼던 언어는 어떤 언어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랑을 고백하는, 또한 하나님은 죄 짓기 전에 인간에게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언어였어요. 최초의 인간의 언어는 축복과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탑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나누게 하시죠. 언어를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서로 같은 언어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던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짜증내게 되죠. 서로 다투게 됩니다. 나는 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결국 지금 나눠진 각양의 언어들은요, 인간의 지식적인 언어의 개발로 이루어진 거지만 결국은 한 언어가 죄로 인해 온 세상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신학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히 살았다면 전 세계는 하나님이 태초에 주셨던 첫사랑의 그 귀한 언어로서 모든 민족과 종족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같은 부부라도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던 그 바벨탑 이후의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툼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결국 언어는요, 여러분,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는요, 품격이 중요한 거예요. 언어는 결국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이나 문화학이나 언어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소시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 소시르의 기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호는 사인이죠, 사인. 기호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어요. 기호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습니다. 기표가 뭐냐면요, 여기 마침 상자가 있네요. 이 박스, 이것을 우리는 박스라고 하죠. 이게 기표입니다. 박스라는 그 이름. 그런데 박스라고 할 때 제가 이걸 가리고 있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이 되죠? 네모난 그런 박스가 딱 상상이 되죠. 그게 기의예요. 어떠한 사물에 붙여진 이름을 기표라 그러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상상되어지는 것이 기의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추리, 나무라는 게 있죠. 나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추리를 생각해 보시죠 하면 여러분들은 나무를 생각할 거예요. 그 추리라는 그 이름은 기표고요. 그 추리라는 나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상상되어지는 그것이 기의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언어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는 내 기분을 드러내지만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믿음을 추측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즉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은 기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추측하고 상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가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옷을
멋있게 깔끔하게 입고 있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듣기 거북한 정말 세속적인 이야기를 막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의 겉모습을 보고 김홍현 목사는 정결하고 성숙한 성결한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제 말을 듣고 저의 진정한 속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와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에게 추한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보니까 얼마나 다 멋있고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나의 외모가 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외모보다 더 중요하게 더 직설적으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언어,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보다는 언어에 더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에는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얼마 전에 저희가 밤을 좀 땄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밤이 정말 한국의 밤과 비슷한 밤인 줄 알고 까서 맛을 봤는데 얼마나 쓴지 몰라요. 뭐 이렇게 미국 밤이 이렇게 씁니까? 진작 좀 알려주시지. 얼마나, 또 이거는 뭐 잘못된 밤인가 하고 다른 걸 까봤더니 더 써요.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무는요, 그게 밤이 아닌 거예요. 그 나무는 밤도 아니고 도토리도 아니고 그냥 쓴 열매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골라도 좋은 그 나무에서 열리는 밤은요, 한국 밤처럼 달콤하고 아주 스윗한 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골라도 없어요. 그 밤은 그러한 밤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종종 봤던 한국 연애 프로가 있는데요.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알만한 연예인의 집에 가서 냉장고를 통째로 가지고 와요. 통째로 그냥 쓰고 있는 냉장고를 통째로 가지고 와서 양 두 편으로 나눠서 요리사들이 딱 있습니다. 요리사들이 그 냉장고를 열어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만을 가지고 요리 경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몰라요. 그 냉장고 안에 뭐 파가 있는지 양파가 있는지 물만 있는지 맥주만 있는지 뭐 양주만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물만 있더라도 그 물만 갖고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냉장고가 딱 도착합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냉장고를 열 때예요. 요리사들도 긴장하지만 그거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긴장을 해요. 왠 줄 아세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냉장고를 보면은요, 평소에 그분이 무엇을 마시는지, 무엇을 먹는지, 식생활을 훤히 다 들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리사들도 긴장하지만 시청자들도 긴장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평소에 뭘 먹고 살았을까? 연예인이라면 뭔가 특별한 걸 먹고 살지 않았을까 하고 딱 엽니다. 그 순간 어떤 연예인의 냉장고에는 썩은 것도 있고요, 맥주 캔만 있는 냉장고도 있고요, 물만 있는 냉장고도 있고요, 야채가 있는 또 고기만 있는, 그러니까 그분의 식생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TV 브라운 앞에서는 그 TV의 영화나 개그 프로나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우리와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만
냉장고를 여는 순간 그분의 식생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언어가 바로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의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언어는 바로 나의 마음의 냉장고를 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인격과 성품과 그러한 어떠한 사람의 그 어떠한 기준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라고 감사하는 사람은 입술의 열매가, 그 감사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하는 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어떤 정신분석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 늘 다른 사람의 그러한 실수만을 바라보고 그 실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조사를 했더니요, 이 늘 긍정적인 말과 또한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하는 사람의 삶은 늘 긍정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에게 많은 것을 물려받은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작은 실수도 그거를 부풀리고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도들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이 결국 우리들의 삶을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그토록 우리들의 말에는 진정한 품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언어의 품격에 깊이를 더한다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왜 우리의 언어가 품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의 품격, 말의 품격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마지막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을 수 있는 분들은 적으시고요. 첫 번째로 우리의 언어의 품격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언어가 천상의 언어가 되도록 변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언어가 본질이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세상을 누리고 어떤 그 세상 속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끊임없는 거룩한 사랑을 나눴던 그 천상의 언어로서 나의 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언어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되살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게는 귀를 막고 있었거든요. 안 들어. 형이 그래서 되겠어? 아무리 예수님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있었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말의 언어의 품격의 깊이를 더하는 사람은요, 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말씀,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을 때
우리들의 언어 품격은 더 깊이를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의 언어의 성품을, 현재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그 말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래된 말의 이 모습을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적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 성격이 그래. 내가 평생 그렇게 말해왔어. 당신이 이해를 해. 나는 못 바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요,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말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말투를 한번 내가 나 자신을 보듯이 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 말투를 한번 들어보고 내 말투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라고 자꾸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한번 객관적으로 나의 말을 볼 때, 또 들어볼 때 우리는 언어 품격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분노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는요, 누구나가 있을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소위 세상에서 말하듯이 열받을 때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 그 정말 화가 나는 그 순간은요, 그 순간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여러분이 꼭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할 필요가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은, 또 성품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분노하고 화가 날 때 30초만 참으십시오. 그러면 분노와 화가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그 순간에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30초 후에 여러분들은 안도를 하시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30초를 못 참는 순간 우리는 분노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지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화를 내야만 지금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30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막 분노가 이럴 때 한번 30까지만 세보시면 여러분의 말투가 달라지고 선택되어지는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거룩한 덕을 쌓는 언어를 연습하세요. 우리는요, 언어를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 말투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들어보세요. 좋은 언어를 많이 들어보시고, 또 책을 읽거나 또 유튜브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말과 말투를 듣게 되면 그거를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혼자 계실 때 말로써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언어 품격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세요. 제가 이거를 PPT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드리는 바람에 못 만들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대화입니다. 남편, 잘 들어보세요. 이쪽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아내, 아니, 내가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이라고 했잖아. 남편, 아니, 그러면 말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아내, 아니, 맨날 자기가 내 말을 집중해서 안 들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굉장히 좀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앞에다 꼭 붙이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아니, 아니, 아니. 혹시 여러분들도 아니라는 말을 많이 붙이십니까? 그런데요, 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하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할 때 쓰는 말이 언어학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니라는 말을 쓸 때 그 아니라는 말 때문에 그 뒤에 중요한 말이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아니라는 말보다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를 빼고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리로 가라고 했잖아 말 대신에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리로 가라고 했잖아 라는 대신에 이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이 말보다는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제안을 하는 것하고 긍정적인 말로 제안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같은 것을 제안하지만 보세요.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아요. 이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 말 대신에 이건 어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제안인데도. 또 하나, 이 집이 괜찮지 않아요? 라는 말보다는 이 집 어때요? 같은 말인 의미인데도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숙제 다 하기 전엔 안 돼 라는 말보다는 숙제 다 하고 하자. 같은 의미인데 앞에 것은 부정적인 말이고요 뒤에 것은 긍정적인 말이에요. 숙제 다 하기 전엔 안 돼 라는 말보다는 숙제 다 하고 하자라는 그런 파지티브한 말로 나타내는 거죠. 한번 오늘부터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로, 아니라는 말보다는 긍정적인 제안으로 할 때 가정에 정말 행복의 꽃이 더 막 돋지 않을까요? 다음 주에 모든 분들이 화사하게 웃으면서 예배를 더 드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말의 성숙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생명을 버리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엔진이 고장나서 차가 멈췄다고 생명을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는 사람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한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한 분이 묵상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을 어떤 평신도가 묵상하고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들인가? 내 삶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어떤 열매들인가? 이 말씀을 묵상하려는데 3일이나 소요되었다. 내 삶의 열매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서이다. 나의 언행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정말 모르겠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과 행동들이 정말 나에게 안타까움을 안겨주었다. 세우는 말이 적었고 격려하는 말이 적었고 그 사람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말이 적었고 덕 있는 말이 적었고 주님을 드러내는 말이 적었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뻐하는 말이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내 안에 쌓인 선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오히려 쌓인 악을 찾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것이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었다. 말씀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일어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의 언어의 성품은 어떨까요? 과연 나는 나의 말과 나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그 언어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서로 시기하고 미워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서 떨어졌는가요? 이 시간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한번 그러한 우리의 언어를 되돌아보고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내용들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언어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